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2월 헌신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첫 시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쓰였던 화폐의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이 달란트를 흔히 말하는 우리는 탤런트라고 또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능력 혹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있죠. 그 누구도 주인에게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셨고 또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죠. 종들은 이처럼 누구나 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적게 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작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성인이 하루 꼬박 일해서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을 꼬박 일해야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20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약 5만 불 정도를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에이 목사님 요즘 5만 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 7, 8만 불, 10만 불 이상 벌죠.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5만 불을 20년 동안 번다면 얼마를 벌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왜 계산을 안 하고 계십니까? 100만 불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만을 주셨어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때때로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셨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셨으며 왜 누구는 1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죠. 비교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는 어떤 고백들이 나오죠?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불평의 말들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스며들어서 시기와 질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00만 불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거저 받았으니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길 때 각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15절은 말씀하죠.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his ability라는 말이에요. 그의 능력에 맞게 뭐예요? 최고를 주셨다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총량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적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재능과 재물과 권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종종 로또 1등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대부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중에 상당한 수가 more than 80%, 80% 이상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또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모든 사람이 알 법한 스타 강사가 그 얻은 인기 때문에 내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강의를 공중파에서 하게 됐는데 제대로 강의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한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정치계에 입문했는데 그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추앙받던 국민 영웅이 정치계에 한번 입문하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드러나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 가운데 부모는 바쁘니까 돈으로 그 아이를 잘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불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과유불급. 무슨 뜻이죠?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나에게 주신 가족과 나에게 주신 교회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를 주셨다는 확신을 오늘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고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종종 부러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남이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한계와 내 그릇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나는 내 자신을 몰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1달란트를 맡을 자에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고요. 5달란트를 맡을 만한 자에게 1달란트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때로는 충성하는데 열매가 잘 안 맺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숫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춰진 여러분에게도 부러워할 법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을 향해 고정하면 안 되고 나에게 항상 최선과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을 맡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날마다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숨겨진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셨는가가 아니라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충성에 관심이 있으시죠.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은 다르죠.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비즈니스 오너들도 계시고 경제의 원리를 보면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가 1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더 적은 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딱 2배의 그 달란트만을 이야기하실까요?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 능력, 수치로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을 법한 큰 대기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대기업을 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과 여건이 안 되면 내가 짊어지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충성을 보십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이 우리의 최선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왜 너는 그 일밖에 하지 못했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죠.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나는 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자녀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랑의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아이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기 학생들 계시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나로 내가 꿈꾸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 은퇴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일상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분들과 교제하며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그들에겐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 무엇보다도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누리십시오. 교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사람은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일은 사실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남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안 돋보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그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실 거라고요.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충성이 열매가 되어 우리 안에 임할 것이고 그 열매는 나로 하여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5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긴 종과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긴 종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긴 종에게 주인은 더 칭찬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뭐예요? 독인 개견입니다.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뭐 1000억이든 10,000억이든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하면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맡기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답니다. 맡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충성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게 이거라도 주셨으니 이 안에서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미약한 교회에는 사실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 복주실까? 어떤 교회처럼 왜 성장하게 안 도와주실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대형 교회는 없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교인이 10몇 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 가운데 어찌 그렇게 맨날 싸우는지, 날마다 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대부분 그러셨다는 거죠. 참 얼마나 마음에 팍팍 와닿는지. 그런데 뭐예요? 그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 그들의 입에는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현실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가정일이든 회사일이든 학교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재능, 은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감사하게도 24절, 25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매정하고 포악하며 거칠고 무서운 사람을 의미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라는 말은 돈을 착취하는 데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치지 않고라고 말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타작마당에 곡식 말린 후에 키를 가지고 헤쳐가지고 곡식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지 않고 곡식을 모으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 곡식만 딱 모아놓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고 탈취할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게으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이 게으르게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종으로서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죠.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잃어버리면 나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거 잃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착함과 악함,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고 지옥 갈까봐 혹시 믿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순종의 문제는 뭘까요? 관계에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안정을 누립니다. 악한 종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착취하고 나를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거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분으로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헌신도 할 수 없죠. 그 어떤 헌금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까? 날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로서 감동인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듣고 마음 상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한 하나님으로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믿겨지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죄값을 치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셨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내 혼신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시선이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그것에 고정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충성을 보시고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자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자든 상관없이 동일한 칭찬을 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 그리고 지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은 한순간의 충성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충성했다가 또 무너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바로 그때가 결산할 때예요.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숨결이 닿는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의 충성을 보실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10년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죄송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뭐예요? 직분이 없는 교인의 모습으로부터 충성해야 하죠. 교인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돈을 많이 받기 원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부모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연락드리는 거, 자주 찾아뵙는 거. 맞죠? 네, 우리 저기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 계시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그 행복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여건에서, 내게 주신 시간에서, 내게 주신 건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가 2개가 되게 하시는 은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더 나아가 나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부족한 저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2024년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나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